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가정마다 아름다워지고 가정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라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에 여러 가지 가정의 날이 있는데 첫 번째로 5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따만한 상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스승의 날. 예, 그 며칠이죠? 5월 15일. 예,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오, 알고 계시네요. 예, 5월 20일은 또 성령의 날, 성년이 된다는 성령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오, 누가 맞히셨어요? 이따가 커피 한 잔 타드세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 달에는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가정. 제가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론 짐승도 만드셨지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동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동기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아담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딱 보는 순간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의 원리와 부부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떠나는 거 안 보내려고 집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왜 1이 되죠? 하나님. 1 더하기 1은 노동, 중노동,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원래 수학적 계산은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 본문을 가지고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1 곱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하는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평만 되기 때문에 한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 거기서 마지막 1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생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가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구역 예배 때 설명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랑은 예수님께서 되어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가정 구성을 남자와 누구로 했다? 여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가정을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질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득권을 얻어서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제도, 그 제도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인권이라는 위명하에 그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집회를 하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성적 소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동조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유엔에서 일하던 반기 뭐라고 하던데 그분 같은 경우도 동성애를 인정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설교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제 소수 인권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을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거니와 특별히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예, 늘어나고 있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 얘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모든 물어보고 그냥 줄어들어요. 아니 줄어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늘어나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 그래서 혼밥집, 혼술집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혼자 떠들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여가 생활로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공격할까요? 이름은 두 자예요. 예, 사단도 얘기했고 마단도 얘기했고 맞습니다. 사단하고 마귀하고 친구예요. 다 같은 거예요. 두 분 다 맞춰서 쓰니까 일단 점심 많이 드시고요.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최초로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아담이 뭐라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우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틈탔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3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크게 좋아하던 아담이 죄가 그들 가운데 틈타고 사단이 그들의 가정을 움직여버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는 확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좀 이따가 하나님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잘못 없이 저 여자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에 사단이 틈타니까, 죄가 틈타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후에 보면 그들에게 후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경험한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녀들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은 평생 동안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나오니까 이야기할까요? 안 나오니까 이야기할까요? 나오니까 이야기하겠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얘기해놓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귀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였어요. 그래서 그 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거기에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틈타니까 이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내게 틈타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망가지니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죄가 계속해서 사단이 그 가정에 틈타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여전히 가정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례하셨잖아요.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진 가정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게 되면 깨어진 가정이 치유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 그 딸은 12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얼른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미 병이 오래되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서 온갖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체하는 동안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은 병을 고침 받았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해당장의 집에 가게 되었고 죽었던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5절까지.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그 가정에 당도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치려 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서 난 예수님 분명히 믿었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도 열심히 다녀. 교회 직분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는 직분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별걸 다 열심히 해요. 집에 가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찬양도 안 부리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교회는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나가서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얘기고 했는데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행동을 한 개도 안 해요. 아니 고사님 말고요. 하는 사람 고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데 이제 얘기 다른데. 자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한 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리 막 내고 싸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잘 그러냐 그러면 응 내가 뭐 교회 열심히도 안 다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까지 부인하려고 막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릴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십시오.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보고 말씀에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닦고 돌아가서는 그냥 또 집에서는 막 싸우고 내비 듣고 속도가 막 던지고 여청스러운 좋아하죠. 지나가면서 다 주워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아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매일 찬양 드리세요. 찬양. 우리가 맨날 배우는 찬양 많잖아요. 하다못해 아는 것은 예수님 찬양이라도 부르시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걸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우리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내 영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땀이 나고 힘들어요.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예수 믿는 가정이 잘 원합니다. 이거 우수수같이 쑥하고 잘 되기 원하고 돈들에도 잘 크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도 열심히 잘 다녀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라는 거에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성도 나가서는 맨날 다툰다면 그 가정은 참 힘든 가정이에요. 애매한 가정이 애매한 가정. 에메트 우리가 애매하다면 에메트 헬라어로 에메트라는 단어 에메트 진리라는 용어인데요. 애매해지게 되면 진리가 떠날 수 있어요. 에메트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그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비결은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몇 마디 들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이 한 절만 하나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을 거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만 찾으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려는 다음에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22절에서 몇 절 내려오면 28절이 있어요. 이거는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못한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별로 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요 저녁만 되면은 자꾸 모임을 갔어요. 놀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탁 포기하면서 가정이 조금 신경을 써요. 다 포기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나아가고 사실 가정 때문에 놓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을 또 아내들 에베소 5장 22절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핵심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매일 하루라도 말씀을 읽고 나서 여보 내가 오늘 성경 말씀 봤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동력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바로 동력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 또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서로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은 우리끼리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삽시다. 뭐 이러면서 매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거든요. 잘 될 수밖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이룰 때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